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나 99%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단어들을 허공에 을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에 맞추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나 교회 봉사만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영적 생명은 얕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혹은 더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지만 깊이도, 열정도, 믿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단순한 말을 넘어 영혼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아직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온전히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 더 실제적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접근권이며 영적인 권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제가 1958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책이나 사람의 의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절박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필요했고 제가 손대는 모든 일에 그분의 손길이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1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다 실패할 여유가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를 육적인 힘으로 싸우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을 바꾼 첫 번째 기도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미리 짜인 각본이나 연습된 대사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와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치 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으며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 부족할 때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기도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느새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려 하는지를 인식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의 온갖 잡동사니와 죄를 깨끗이 치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제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예배하며, 때로는 고요함 속에 그저 머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초점이 있고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제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친절하고 키가 크고 날씬하며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 사람. 우리는 그 목록을 놓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그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관점과 기도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세 번째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갑니다. 낯선 사람처럼 애원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섭니다. 당신은 양이고 그분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당신은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입니다. 당신은 신부이고 그분은 당신의 신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이며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저는 이 위치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의지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나의 과거는 모두 시든받았고 나의 미래는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는 목자와 양, 토기장이와 진흙,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이 모든 관계를 하나씩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할 때마다 제 영혼은 다시 정렬되고 믿음에는 불이 붙으며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확신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기도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곳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돌파와 기적은 바로 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두르는 기도, 산만한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항복하며 깊이 집중하는 기도,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기도, 그분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는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은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시간을 쫓지 말고 깊이를 쫓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구의 제목이 명확할 때는 주제가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할 때는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는 각각 여러분을 세우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 기도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귀 기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자격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분께서 이미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닌 열정이여, 불이여, 거룩한 교제로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걷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나 99%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단어들을 허공에 을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에 맞추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나 교회 봉사만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영적 생명은 얕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혹은 더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지만 깊이도, 열정도, 믿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단순한 말을 넘어 영혼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아직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온전히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 더 실제적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접근권이며 영적인 권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제가 1958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책이나 사람의 의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절박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필요했고 제가 손대는 모든 일에 그분의 손길이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1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다 실패할 여유가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를 육적인 힘으로 싸우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을 바꾼 첫 번째 기도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미리 짜인 각본이나 연습된 대사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와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치 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으며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 부족할 때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기도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느새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려 하는지를 인식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의 온갖 잡동사니와 죄를 깨끗이 치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제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예배하며, 때로는 고요함 속에 그저 머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초점이 있고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제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친절하고 키가 크고 날씬하며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 사람. 우리는 그 목록을 놓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그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관점과 기도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세 번째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갑니다. 낯선 사람처럼 애원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섭니다. 당신은 양이고 그분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당신은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입니다. 당신은 신부이고 그분은 당신의 신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이며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저는 이 위치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의지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나의 과거는 모두 시든받았고 나의 미래는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는 목자와 양, 토기장이와 진흙,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이 모든 관계를 하나씩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할 때마다 제 영혼은 다시 정렬되고 믿음에는 불이 붙으며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확신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기도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곳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돌파와 기적은 바로 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두르는 기도, 산만한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항복하며 깊이 집중하는 기도,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기도, 그분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는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은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시간을 쫓지 말고 깊이를 쫓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구의 제목이 명확할 때는 주제가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할 때는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는 각각 여러분을 세우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 기도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귀 기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자격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분께서 이미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닌 열정이요, 불이요, 거룩한 교제로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걷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나 99%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단어들을 허공에 을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에 맞추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나 교회 봉사만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영적 생명은 얕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혹은 더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지만 깊이도, 열정도, 믿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단순한 말을 넘어 영혼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아직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온전히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 더 실제적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접근권이며 영적인 권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제가 1958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책이나 사람의 의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절박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필요했고 제가 손대는 모든 일에 그분의 손길이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1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다 실패할 여유가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를 육적인 힘으로 싸우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을 바꾼 첫 번째 기도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미리 짜인 각본이나 연습된 대사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와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치 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으며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 부족할 때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기도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느새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려 하는지를 인식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의 온갖 잡동사니와 죄를 깨끗이 치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제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예배하며, 때로는 고요함 속에 그저 머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초점이 있고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제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친절하고 키가 크고 날씬하며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 사람. 우리는 그 목록을 놓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그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관점과 기도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세 번째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갑니다. 낯선 사람처럼 애원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섭니다. 당신은 양이고 그분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당신은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입니다. 당신은 신부이고 그분은 당신의 신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이며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저는 이 위치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의지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나의 과거는 모두 시든받았고 나의 미래는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는 목자와 양, 토기장이와 진흙,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이 모든 관계를 하나씩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할 때마다 제 영혼은 다시 정렬되고 믿음에는 불이 붙으며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확신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기도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곳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돌파와 기적은 바로 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두르는 기도, 산만한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항복하며 깊이 집중하는 기도,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기도, 그분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는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은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시간을 쫓지 말고 깊이를 쫓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구의 제목이 명확할 때는 주제가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할 때는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는 각각 여러분을 세우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 기도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귀 기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자격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분께서 이미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닌 열정이요, 불이요, 거룩한 교제로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걷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나 99%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단어들을 허공에 을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에 맞추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나 교회 봉사만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영적 생명은 얕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혹은 더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지만 깊이도, 열정도, 믿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단순한 말을 넘어 영혼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아직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온전히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 더 실제적인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접근권이며 영적인 권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제가 1958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책이나 사람의 의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절박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필요했고 제가 손대는 모든 일에 그분의 손길이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1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다 실패할 여유가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를 육적인 힘으로 싸우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삶을 바꾼 첫 번째 기도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미리 짜인 각본이나 연습된 대사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와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치 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으며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 부족할 때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기도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느새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려 하는지를 인식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의 온갖 잡동사니와 죄를 깨끗이 치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제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예배하며, 때로는 고요함 속에 그저 머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초점이 있고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제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친절하고 키가 크고 날씬하며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 사람. 우리는 그 목록을 놓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그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응답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관점과 기도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세 번째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갑니다. 낯선 사람처럼 애원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섭니다. 당신은 양이고 그분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당신은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입니다. 당신은 신부이고 그분은 당신의 신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이며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저는 이 위치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의지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나의 과거는 모두 시든받았고 나의 미래는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는 목자와 양, 토기장이와 진흙,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이 모든 관계를 하나씩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할 때마다 제 영혼은 다시 정렬되고 믿음에는 불이 붙으며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확신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기도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곳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돌파와 기적은 바로 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두르는 기도, 산만한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항복하며 깊이 집중하는 기도,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기도, 그분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는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은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시간을 쫓지 말고 깊이를 쫓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구의 제목이 명확할 때는 주제가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할 때는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는 각각 여러분을 세우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 기도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귀 기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자격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있는 모습